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서 이 거리감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해 보기는 여러 정황들이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소원해졌다. 사람 관계도 소원한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 참 친했고 매일 만나고 늘 수시로 연락했는데 어느 날 멀어져 버린 상태. 언제 왜 어떻게 멀어진지 모르지만 일단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또 둘째는 이제 이런 상태가 있죠. 뜨뜻미지근하다. 그냥 밋밋한 관계로 남아버린.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종종 그런 이웃도 계시잖아요. 절박하게 꼭 필요하지 않는 그 사람, 그냥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말아버리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관계입니다. 셋째는 의무적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요 의무적 관계는 여러분이 좀 적용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죄송합니다만 비유를 하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죠.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에요. 다가올수록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늘 마음에 한 높은 벽이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관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가지고 피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의무적 관계로 남아있어서 기본적인 도리는 갖추지만은 마음은 가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의미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또 한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인데요. 공급 거래 관계입니다. 일단 이거 있죠.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종종 부부간에 위험한 관계가 있어요. 돈 버는 남편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돈 때문에 매여 산다.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분, 그거 기대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관계보다는 좀 더 적극성은 띄겠죠. 그렇지만 이 관계 별로 선한 관계는 아닙니다. 친구 거래도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밥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존재감 때문에 거래하고 관계에 있는 수 있어요. 별로 선한 이력서는 없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줄 것이 있어서 그걸 매달려서 그래서 걸려있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의 역사 한편이지만은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과 관계도 같아요. 낯설고 별로 의미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사람도 그래요. 사랑하면 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하면 벽이 없어지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 5가지 사례를 이렇게 쭉 비유를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이 자신은 잘 진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떤 계기가 오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본문 제가 설명한 비유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진단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선에 놓여 있는 신앙 상태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짚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사랑하면 소유 개념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우리와 그런 관계 맺을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자, 이쯤 놓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가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등단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봐도 충격적으로 전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규모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당대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빌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약한 빌라 말고 최고급층의 빌라 단지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거기는 뭐 정치, 또 이 문학, 학문, 지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몰입되어진 대단한 도시였죠. 그 교회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이 섬겼던 교회예요. 영적 수준 높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이세요. 바울 목사님. 예수님의 친제자 요한이 목사님이세요. 수준이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셔서 목사님 계셔봐.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 나가, 병 나. 얼마나 신령과 깊이가 큰지 하나님의 그 삼층천을 보고 오신 분이 담임 목사가 되셨다고 상상을 해보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적 수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의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이 직접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심판 주신 우리 주님이 7표를 들고 그 앞에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는 과정인데요. 수고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수준은 여러분 읽어도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뭐냐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영적인 성숙도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수준이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거짓된 걸 그대로 드러냄, 환난 속에 있는 교회가 잘 참아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잘 견뎌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음, 이런 게 다 복합되었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분별이거든요. 선생으로 서 있는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내는 것은 성도로서 고난이 적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건 매우 어려워. 근데 그 교회는 그걸 진단했습니다. 거짓 선생을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가짜 선생이야,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딱 깨달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의 교회가 있으면 이단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영적 수준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대표적 교회의 존경스러운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펑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처음 사랑이 어느 정도 상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진단서거든요. 처음 사랑이 없이 교회를 나온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의 경기를 경험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경험된과 경험 없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는 표현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경험 없이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다시 표현한다면 한 번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부부로 평생 살아주시는 부분들 계세요. 대단히 존경스럽죠. 의무적 관계로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우리 선진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시집 왔으니까 평생 살아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죠. 우리 할머니 세대에. 기억나세요? 들어본 바는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누구 따라서 왔는데 그냥 다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도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본문이 쉽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경험된 분들은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서 본문의 찔림이 크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럼 봅시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이 본문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인은 수준 사태가 지금 상당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는 그냥 그치지 않고 촛대를 옮기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드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좀 추스려서 주님과 관계가 좀 그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참 괜찮은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촛대로 옮겨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되겠어요?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의 그때 그 사랑을, 그 가졌던 그 사람을 네가 떨어뜨렸다 뜻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자발적 은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못 살겠어, 예배가 그리져서. 근데 한 주 예배가 오는 게 부담스러운 때도 있는데 어찌 그렇게 주일이 더디 오는지 몰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가 많더라고. 많은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공식적인 예배가 교회는 몇 번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워낙 좋으니까 예배 숫자가 헤아려지고 시간이 정해졌는데 너무 답답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한 주에 적어도 11번 예배가 돌아갑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다 가도 양이 안 차. 모자라. 그래서 구역 예배를 가고 싶고 성경 공부를 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모자라서 기도 자리에 더 가고 싶어. 막 못 살겠어.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고는 집에 가도 잠이 안 와. 마음이 뭐가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틈나면 가고 점심에도 가보고 자꾸 교회를 가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타오르는 거. 이거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 우리의 상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식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설레던 예배가 일상적으로 밋밋해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해요.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좀 이렇게 뭐가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면은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꼭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그런 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조금 좀 그렇다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목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변절되었어요.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춰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그 지켜나가는 신앙이죠. 그렇다고 무서운 것은 기도가 피곤해요. 기도가 일처럼 느껴져. 노동처럼 힘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그러므로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 문제거든요.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떤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조심하라. 어떤 사건 때문이지? 이겁니다. 언제 내 마음은 뭐 때문에, 무슨 사연 때문에, 어떤 정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생겨서 식어져 버렸지? 사람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인가?
봉사하다 이만큼 했으니 됐다고 스스로 정리한 것 때문인가? 어떤 이유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계속 생각을 계속 끌어가다 보면 그 상태에 무슨 문제인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이 힘들어졌으면요, 추락 지점에 어디서부터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서 생각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라 했는데, 회상하라 하는데 기억해내고 돌아서라, 자꾸만 생각해라. 그리고 또 이어서 가지라 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는 그렇게 만들다 그런 상태로 나를 돌려놔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의 상태로 나를 들여다 놔라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서 끌어다 놔라. 그래서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옮긴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온다 하지 않으면 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세요. 나는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촛대가 뭐냐면 주님이 밝히신 불인데요, 축복의 잔이에요. 이것을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셔서 처음적인 그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놀라는 게 한 가지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거니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동등한 가치성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무슨 말 하세요? 사랑이란 상당히 가치성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정말 형편없는, 격이 아주 형편없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양과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동등성 가치 속에 놓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여야 돼요. 어찌 보면 한 사람과 살아내기도 어려운 그렇게 무너진 인생인데요, 인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관계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인데요, 저 전능하신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상상만 해도 가슴 설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우리 죄를 속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살으시는 것이다. 요한 1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감히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심지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척도는 여러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뭐냐면 마음인데요, 마음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의 순서예요. 절대성이에요. 사랑하는 것일수록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게 많이 가 있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방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고 축복된 거 다 끌려와요. 나쁜 거 다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온갖 나쁜 게 다 달려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그걸 끌려 뺏기게 돼 있어요. 이 축복된 이 선택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온갖 것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절대적 증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 모든 필요가 충만해진다. 헛된 것 사랑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신앙 수준을 다 갖다 대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니골라당을 분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건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귀 있는 사람을 찾죠? 성경이. 이거 무슨 의미죠? 옆에 분 귀가 있나 없나 보세요. 이 신비로운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귀는 몇 개 붙어 있나요? 2개, 2분. 그러면 어디를 많이 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쪽에 힘을 많이 붙입니까? 중요한 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2개로 듣고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2분의 1이에요. 할렐루야. 숨구멍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숨 쉬어야 살아요. 맞아, 안 맞아? 보는 것도 2개예요. 근데 입만 하나예요. 입이 2개면 얼마나 좋을까? 자면서도 먹고 일하면서도 먹고 바라면서 뭐라고. 근데 입이 하나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가장 생명줄이 입에 있는데요, 그리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을 쓰는데요, 입이 말을 하고 자기를 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귀예요.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세요. 귀. 지금 오늘 여러분 했죠? 어디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랑이 떨어져 나갔는지를 계속 생각을 추적하여서 그 자리를 찾아서 돌이키라고, 그 뛰어넘으라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뒤에 가면 뭐가 나요?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못 먹은 생명나무를 주시는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끼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에부터, 원래부터 사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타오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귀한 일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로 감이 안 오는 장면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낮고 천한 내 모습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 한 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기를 삼아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지금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뭘 가졌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